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영적 침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안 나는 거죠. 마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 삶이 계속 반복적인 삶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정말로 사실은 진 빠지는 일이거든요. 전쟁에서요, 포로를 다루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포로들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포로들한테 이제 삽을 하나씩 줘요. 그리고서는 땅을 파라고 그럽니다. 열심히 땅을 파야지, 안 파면 맞거나 죽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땅을 팝니다. 그런데 또다시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 판 구덩이를 다시 메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들은 그냥 헛된 짓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일하면서 나도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마치 신화의 그 시지푸스 신화 같은 것인데요. 시지푸스라고 하는 뭐 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들의 미움을 받죠. 그래서 받은 형벌이 뭐냐면 저승에서 큰 돌을 가파른 언덕 위로 굴러 올리는 형벌이에요. 근데 올려놓으면 다시 또 굴러 내려와서 또 다시 굴려 올리고 그게 이제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형벌이에요. 이게 반복 노동형이죠. 근데 이거를요, 이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지푸스의 신화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좀 비교를 했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조리하냐.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사니까 이게 우리의 굴레고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 않느냐. 근데 이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참 합리적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오히려 이 합리적인 인간이 비합리적으로 살아가더라. 이 세상이 그렇게 돼 먹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인간의 합리적인 욕망하고 세계의 비합리가 충돌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뭐 때로는 막 갈등하기도 하고 뭐 세상에 왜 이러나 막 질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까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찰을 해보자고 얘기해요. 그의 결론은 뭐냐면 이 부조리한 세상 가만히 말고 반항하자. 근데 그 반항이 뭐냐면 이 굴레에 갇힌 삶이지만 절대 절망하지 말고 다시 끝까지 다시 밀어 올리자. 그 결말이 좀 시원찮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반항을 하는 거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뭐냐? 이렇게 부조리한 삶의 본질을 깨달을 때 우리는 여기서 자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좀 당황스러웠어요. 좀 그 어떤 결말이 좀 시원하게 돼야 하는 건데 그 아미가 한 얘기는 결국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감당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이 꼭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정신 승리한다. 정신 승리한다. 현실은 이미 부정적인 것으로 결론이 나 있지만 거기서 이제 현실 도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자존심이 세다. 이런 것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저는 우리 삶이 어떠냐고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면 말을 별로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월요일 학교가 아니지. 직장 갔다가 직장 끝나면 집에 왔다가 뭐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일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지프스 같은 인생을 산 거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인생을 살면서 정신적인 황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살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막 나오느냐? 가끔 가다가 뭐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정말로 그 가뭄에 콩나듯 그런 일이 생기니까 보통의 삶에서는 이게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그거를 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그 글을 봤더니 뭐 MBTI 뭐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 출근하는 누구누구 이게 그 사진을 그 그림처럼 보는데 막 울면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안 하면은 안 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가서 그냥 직장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그러면 그런 굴레에 속한 그런 삶인 것이냐? 우리 신앙인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신앙 속에, 그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면에서 긍정적이고 그 안에서 정말 찾을 수 있는 의미가 있느냐고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겠죠. 제가 우리 성가대 자꾸 예를 드는데, 성가대 또 찬양팀, 그 외에 뭐 꽃꽂이 하는 분들, 또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분들도 사실 매주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 찬양하는 분들 찬양 연습, 또 실제 찬양을 그렇게 계속 하죠. 반복해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복해서 하니까 지치시나요? 맨날 지쳐요? 네. 맨날 다른 곡이 바뀌어지니까 또 새로울 수 있겠지만 또 하다 보면 지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새롭게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또 새롭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또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뭐 성가대 가운도 비싼 것도 아니고요. 뭐 성가대원들이 아무리 뭐 잘생기고 이쁘게 생겼다 할지라도 매주 보는 얼굴이 뭐가 이렇게 이쁘고 그렇겠습니까? 안 싸우면 다행이지, 그죠? 근데 그렇게 보면 지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지치느냐? 여러분 그 뭔가 같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주 주일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오실 때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무서운데, 오실 때마다 막 즐겁고 기쁘고 그렇습니까? 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 드려야 다른 사람도 예배 드려올 때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가대로 부르고, 하나님이 찬양팀으로 부르고, 하나님 여러분은 예배자로 부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어요. 저는요, 제가 일부러 고약스럽게 여쭤보잖아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느냐고,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고. 저는 그 얘기를 묻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그 답을 알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왜 교회에 와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와야 하는가? 그거 분명히 알아야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찬양을 할 때도 내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늦잠 자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토요일 밤새도록 놀다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청년들이 어제 3시까지 안 자고 놀았는데 또 일어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답을 내가 찾기 위해서 그 답을 알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답이 뭐라고요?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가 나와서 여기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거기 우리가 너무 귀하게 알고 있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대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그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는 또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일하시는 거, 일하시는 거.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든지 그 일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거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만들고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성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을 때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부르시어 그 나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의심치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삶을 다짐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나갈 때, 흔들리지 않고 따라 나갈 때에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뭔지,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잘 묵상하자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또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기대하게 돼요. 왜? 성경의 하나님이 말씀에만 기록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일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예수님보다 더 좋은 표본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서 계셨어요.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있었지만 공생의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33년 동안 하나님의 모든 주신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지키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요 죄를 지은 적도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질문을 해보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셨을까? 그게 오늘 읽었던 17절 그리고 18절은 조금 다른 얘기니까 빼고요, 19절, 20절 그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일단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을 덧붙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아무것도 혼자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 뜻을 보여주실 때에 그것이 뭔지를 알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접근하신 방법인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혼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안다 그럴 때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안다 그럴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머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 찾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 일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일하지 않으실까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함으로 동참하고, 또 성가대로, 찬양대로, 또 방송으로,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면서 큰 비극이 뭐냐면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이 찬양 속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시고, 우리 성가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찬송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송 부르면서 은혜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비극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은혜를 못 받는 거, 그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왜 그걸 못 알아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잘못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게 누구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시각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앞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요, 누구의 일이 돼요? 내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 돼요? 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물었으니까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의 축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좀처럼 경험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내 관점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죄송합니다. 우리 김선지 집사님을 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물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어려운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던지는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그건 문자적 지식 이상의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김선 집사님 왜 먼저 데려가셨을까요? 자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모습 봤잖아요. 김선 집사님이,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그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놓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해 감사했던 그 모습 보면서 지금도 막 생각하면 감동스러운데, 뭐 오래 살고 좀 적게 살고 그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유근임 씨 집사님, 그것으로 믿음을 가지셔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꼭 붙드세요. 우리 질문은 바로 하나님 모르고 하는 질문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내리는 거죠. 여러분, 개미가 똑똑하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일하는 얼마나 똑똑해요. 개라고 하면 안 되죠. 요즘은 반려견이래요. 반려견 얼마나 사랑스럽고 똑똑합니까? 근데 그 똑똑한 개미도, 그 반려견도 이 세상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똑똑하다고 해서. 그러면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런 얘기해야죠.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렀다. 근데 그런 우리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 사실은 그 하나님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하면 편안함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아는 만큼은 내가 편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해해야 되는 그 하나님은 믿음의 존재는,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왜 믿을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서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믿어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이해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것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역사는 내 관점에서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하는데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해요. 그죠? 믿음 없으면 하나님 일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 40년 동안 그 목동 생활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존감이 막 무너졌어요. 왕자였다가 그냥 양이나 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지저분한 일을 막 40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자기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거부해요. 거부하고 뭐 한다고 그러고 뭐 못한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나중에 출애굽기 6장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말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명령받았다고 가서 바로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세워야지, 나 같은 사람 뭘 그렇게 세워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들어요. 근데 이 말은 누구 중심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본 거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내 중심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니까요, 하나님도 불완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내 생각 안에서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말로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판단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결국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질문해야 바른 질문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 나라와 내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다. 내 본능과 본성에 반대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라고 하면 난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서 질문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계속 질문해야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걸 보자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나서요, 늘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어떤 승리의 공식이 있었는가? 공식 같은 건 없었어요. 맨날 어떤 전쟁을 치르게 되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늘 이 다윗이 자기가 그 전쟁의 경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경험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의중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분명히 저 대적은 내가 싸워서 무너뜨려야 될 대적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나님께 여쭤봤느냐면, 올라가리까 말릴까, 이렇게 물어봐요.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그 전쟁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해야겠다 딱 정해놓고 물어본 게 아니고요, 내가 전쟁부터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말씀해 주시죠. 또 대적들을 보면서, 블레셋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분명히 넘기실 걸 알면서도 그거를 여쭤봤다고. 이게 누구 중심에서 생각한 거예요? 내 이기적인 욕망, 저건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반드시 내가 저 사람들을 잡아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리라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제 주의 속에서, 주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이 아니죠. 내 삶을 내어드리고 거기에 내가 동참한다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것을 우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알고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일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정해야 돼요. 우리 삶을 조정해야 돼요. 내 반하는 욕망이나 어떤 생각들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게 되면 그 뜻을 따라 나의 삶을 조정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어야 해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섬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예배,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속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그걸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그 일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17절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가 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일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창조하다, 생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창조 역사, 생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 속에서도 일하신다고 하면 그 창조 역사, 생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셨잖아요. 빛과 어둠 만드시고 궁창 만드시고 바다 육지 만드시고 해와 달 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는 사람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이 창조 역사를 보니까요, 그 역사는 어떤 것이었느냐면요, 질서가 있었고 조화가 있었어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 질서가 있고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막 그냥 엉망진창이었던 내 삶이 질서가 잡혀지고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막 뒤죽박죽 막 내 인생이 막 불안과 염려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일에 동참하시잖아요.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보실 때에 심히 좋다라고 표현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날, 그 창조 역사를 나타내실 줄을 믿고 그것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